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자, 보고 싶었던 만큼 하트를 크게 열어주시고요. 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인사하고 또 함께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실도요, 방송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요, 오늘 우리 또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잖아요. 옆에 분을 한번 사랑의 하트를 크게 여시고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하트를 그려주시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도 감사합니다. 찬양도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갈보리 온 성도가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마음문 활짝 열어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107년 전 민족의 독립을 위해 부르짖었던 그때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께서 건져주셨기에 오늘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온 마음 다해 주를 따르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기도의 제목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 우리는 5일 동안 다시 봄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으로 또 감사하게 뜨겁게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일터 또 교회 위에 다시금 영적인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더 감사하고 뜻깊은 주일이에요. 더 반갑고 더 보고 싶고 더 감사한 오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게다가 일제의 억압에 맞서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의 봄을 외쳤던 1919년 3월 1일 그날로부터 107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이기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는 역사가 결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애굽의 압제 아래서 기나긴 세월 동안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고통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침내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선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 1장에 들어서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의 등장과 함께 급격한 어두움에 빠져 들어갑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노예로 전락시키고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하는 가혹한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급기야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는 끔찍한 학살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죠. 그 고통의 시간은 자그마치 40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늘은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마저도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80년의 세월을 보내며 구원의 소망은 철저히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언약을 기억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매 호렙산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며 오늘 본문의 그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히브리어 동사 3개로 강조하십니다. 보고, 듣고, 안다. 여러분,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통의 비명과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객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언약적이고 경험적인 이해와 사랑을 의미해요.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시며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애굽의 고난과 같은 뼈아픈 시기가 있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과 일본 나라의 을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특파 대사로 왔던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매국노 을사 오적으로 불리는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 공부 대신 권중현의 찬성으로 체결된 조약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국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었기에 을사늑약이라고도 말합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날, 모든 신문사가 주저앉고 있던 그때 황성신문의 주필 장지현 선생이 이런 글을 씁니다. 시일야 방성되고 이날의 목노아 우노라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을사늑약에 대하여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울분을 토해냈던 글이었습니다.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만 읽어드립니다. 4,000년의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바치고 2천만 백성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 되게 하였다. 대신들은 김청음처럼 통곡하며 문서를 찢지도 못했고 정동계처럼 배를 가르지도 못해 그저 살아남고자 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배울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 원통한 지고, 분한 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이 글로 인해서 황성신문은 무기한 발간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쇄기계 전부가 폐쇄 및 봉인되는 한편 주필 장지현을 비롯해 모든 그 직원 전원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설을 시작으로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국 각지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국은 애국 개몽운동과 의병항쟁 등 국권 회복을 위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여 채찍을 맞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권을 잃고 탄식하던 우리 선조들의 그 피맺힌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팔을 괴고 하늘에서 인간의 일들을 구경만 하시는 방관자가 아니시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탄식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질병의 아픔, 재정의 고통, 끊어진 관계 등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로 인한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 아시는 것만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8절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단어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고 초월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비참하고 오염된 역사 한가운데로 친히 개입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훗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6절은 제가 읽고 7절 8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강한 자의 손에서 빼앗아 구출해낸다는 의미, 건져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힘으로는 바로의 억압을 뚫고 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겠다는 선언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자주 독립을 향한 피눈물 나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어려웠어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약 4년 후 1909년 10월 26일 아침 중국 하얼빈역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탕 탕.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이토 히로부미는 병원 이송을 위해 옮겨졌지만 3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평등, 불공정했습니다. 국제법상 안중근 의사는 제3국인 러시아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했으나 일제의 압력에 의해 일본 고등법원으로 송치됩니다. 소식을 듣고 러시아, 영국, 스페인, 심지어 일본 내에서까지 국제 변호사들이 나서서 안중근의 변호를 맡겠다고 했지만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 관선 변호사 2명이 그냥 허수아비 역할을 했을 뿐이죠. 안중근 의사는 법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죄목 15가지를 나열하며 스스로 변호하기도 하였으나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안중근의 신분을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 아닌 테러리스트와 살인범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안중근은 이듬해 3월 26일 오전 교수형으로 순국합니다. 그의 나이 32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안중근 의사의 죽음 이후 독립운동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전국적인 항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는 만세운동, 즉 오늘 이날, 오늘로부터 107년 전 3.1운동이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났고, 같은 해 4월 11일 중국 상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 독립은 불가능했습니다. 독립운동은 활발했으나 늘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약하기만 했던 국력의 한계가 역력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중심으로 조선에는 이미 복음 전파와 회개를 통한 영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즉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대부흥운동의 주역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당시 기독교는 대한민국 인구의 1.3%에 불과했지만 3.1운동을 이끌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3.1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고 모두가 피하고 싶은 자리였지만 목숨 걸고 기도하며 섬긴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아더 핑크는 출애굽기를 강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애굽의 사슬을 끊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은혜로만 가능했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도, 우리 조국의 독립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신 하나님은 자유와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유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이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보낸다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낼 때, 무엇인가를 보낼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최근에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무드셀라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때 보낸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에는 그냥 심심해서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냥 놀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며 당신의 대리자로 애굽이라는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택하신 백성, 택하신 교회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모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주는 영적인 자유를 깨달았기에 세상의 불의와 억압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이 누릴 안위를 포기하고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당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평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1절을 기억하는 주일을 맞아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섭리와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시대의 아픔과 절망 그리고 눈물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안다. 내가 건져낼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과 빈곤, 질병과 이기주의의 영적 겨울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넘쳐납니다.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절망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함으로 선포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진정한 봄을 가져오는 거룩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고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갈보리 온 성도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